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미국의 저술가이자 교회 컨설턴트인 톰 레이더 목사님은 그에 져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에서 4가지 교회 유형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한 교회, 질병의 증상이 있는 교회, 매우 아픈 교회,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교회 컨설턴트로서 많은 교회를 관찰하고 진단한 결과 각 유형에 해당하는 교회의 퍼센테이지를 다 추정해보니 다음과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건강한 교회는 10%이고 질병의 증상이 있는 교회는 40%, 매우 아픈 교회는 40%, 죽어가는 교회는 40%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의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죠. 저는 이 수치를 보며 우리 한국 교회도 이와 다르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비유하길 몸에 비유를 하죠. 몸은 유기체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마침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장기를 맞기도 하고 성장이 멈추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대략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다고 하는데 대략 몇 개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최근까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약 7만 5천 개에서 8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대략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편의점이 약 5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교회가 편의점보다 더 많은 정말 복받은 교회입니다. 예.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다가 왔지 않습니까? 예. 중국에는 교회가 삼자교회라는 공식 교회가 아주 화려하게 있지만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곳곳에서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한국에 딱 들어오자마자 와, 새삼 느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 교회가 이렇게 많구나. 제가 있는 그 작은 블록만 해도 교회가 약 3개 정도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문 닫는 교회가 대략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약 3천 개나 된다라고 합니다. 톰 레이더 목사님은 그에 져서 저서에서 죽은 교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진단하였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주요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사인, 죽음의 원인. 첫 번째, 점진적으로 쇠퇴한다. 두 번째, 과거의 영광. 세 번째,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네 번째, 탐욕. 다섯 번째, 지상 대명령을 망각하고. 여섯 번째, 취향으로 이끄는 교회. 일곱 번째, 목사의 잦은 교체. 여덟 번째, 기도 생활의 부재. 아홉 번째, 사라진 비전. 열 번째,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죽기 직전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하고도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서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막상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대로 놔뒀다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마침내 죽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냥 살아있어도 비실비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 제자들은 여러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죠.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 보니까 믿는 자의 수가 약 3천 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도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베드로 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믿는 자가 3천 명이나 일어났습니다. 예. 오늘날 이곳에서 100명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100명 정도가 아니라 3천 명이 그 자리에서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였을까요? 그 설교가 아주 탁월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났다라니까 이렇게 건물이 짠하고 생겨났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교회 건물이 떠올라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장유 호산나 교회입니다. 그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였냐? 42절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짧은 한 절을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42절 후반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번역하여 자칫 앞서 나온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은 조금 약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었는데,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힘썼다라고 말을 하는데 무엇에 힘썼냐? 네 가지를 말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썼으며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썼으며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썼으며 기도하는 일에 힘쓴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서 힘쓰다라는 말은 끊임없이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교제하는 일에, 떡을 떼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부지런히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첫 번째,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배우는 공동체였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석하며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성령이 그날 예루살렘에 학교를 하나 여셨다고 말을 할 수 있다. 그 학교의 교사는 사도들로서 예수님이 임명하시고 훈련시키신 사람들이었고 학생들은 3,000명이나 되었다. 성령께서 학교를 하나 여셨다. 학교 선생님은 누구라고 말하니까? 사도들이고 학생들은 3,000명의 제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지런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전하였을 것이고 신자들은 부지런히 이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 하면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시십니까? 우리는 뭔가 성령 충만하다 하면은 뭔가 이렇게 찬양이 뜨겁고 열정적이고 막 기도가 뜨겁고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 하면 이런 좀 뭔가 좀 뜨겁고 뭔가 이런 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도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한 단면일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무지성주의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며 어떠한 가르침도 배울 필요가 없고 가르칠지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이끌려 진리를 배우는 데 힘을 씁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였던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기독교는 본능적이지 않으며 아무 노력 없이 우연히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배워야 하며 따라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배워 나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평생 학습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전에 제자 훈련도 하고 사역 훈련도 하고 그 밖에 성경반, 교리반 다 배웠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배움이 필요 없어.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 나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평생 학습 시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는 학습의 때가 있었고 일할 때가 있었고 은퇴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경계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평생 배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평생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리를 알기를 열망하고 진리를 배우기에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그래도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분들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수요 예배에 참석할 정도면 어느 정도 그러한 진리에 대한 배움의 애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예배에 참석하는 차원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배움의 장들을 활용하며 계속해서 또 배워 나가야 합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서 나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교육자들에게 요청하십시오. 교육자들이 언제든지 여러분의 영적 필요를 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지원 목사님 그러시죠?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그 영향력을 감당할 수 없다면은 또 외부의 좋은 강사들을 모시고 여러분은 얼마든지 또 배움의 장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즘에 평생 학습 시대일 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 학습의 시대입니다. 공부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학원 안 갑니다. 자기 주도 학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남들이 떠먹여주는 것만 이렇게 받아 먹지 마시고 사도 시대에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배울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었습니다. 책도 없었습니다.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 복된 날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배움의 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좋은 경건의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좋은 양질의 서적들을 늘 읽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혹시 무엇을 읽을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박지원 목사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배우는데 힘쓰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배우고 배운 진리를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일까? 두 번째 특징은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교제 또는 사귐, 친교는 원어로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웃고 떠들고 피상적인 대화가 오가는 그러한 교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교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생겨난 교제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진정한 삶을 나누는 그러한 인격적인 교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제를 중요시 여기죠. 세상 사람들도 자주 만나서 교제합니다. 교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술이죠, 술. 예. 우리도 주를 찾고 세상 사람도 주를 찾습니다. 주여. 예. 세상에서 일어나는 교제는 대개 알맹이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어제 무슨 드라마를 봤느니, 어디를 여행했느니, 어디서 어떤 물건을 구입했느니, 또 직장 상사나 동료를 험담하고 심지어 아내나 남편을 험담하고 자식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알맹이가 없는 대화가 오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고 있을 때는 너무나 좋은데, 또 한잔하면 너무나 좋은데, 막상 그 모임을 마치고 돌아서면 되게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그런데도 그 공허한 마음 달랠 길 없어 또 만나고 또 만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성도의 교제는 달랐습니다. 말씀 안에서 누리는 교제요,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교제요, 서로를 향한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져만 나가는 그러한 교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제는 실질적인 나눔을 동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4장 32절과 34절, 35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혹자는 이것을 보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공산주의와 비슷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물질을 통용하고 나누는 것이 강제에 의한 것이라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를 나눔을 통해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재력가들이 많았나 보다 싶습니다. 그러나 물론 소수의 재력가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수는 매우 가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난한 가부가 자신의 전부인 2렙돈을 헌금하였듯이 초대 교회 성도들도 가난하였지만 자신보다 더 형편에 어려운 지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자도 없었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헌금에 관해 말을 하며 균등의 원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넉넉한 자는 자신의 넉넉함으로 부족한 자의 부족함을 채움으로 균등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의 원리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 안에서 11조를 하는 것이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왈가왈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균등의 원리를 생각한다면 그러한 논쟁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대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건속, 곧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족끼리 물건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것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예.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까운 표정이시네요. 조금 아깝긴 하죠, 였죠. 그 인풋이 이렇게 이 인풋을 하면 아웃풋이 돼야 되는데 자식들에게 인풋을 많이 하지만 아웃풋이 안 나오면 조금 아깝기는 한데 전혀 아깝지 않죠. 가족끼리 나누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 가족 의식이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진다면 우리의 것을 가지고 다른 지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눔은 단순히 물질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다른 지체들을 위해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양의 은사들을 다 주셨죠. 근데 이 은사는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겠지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공동체를 섬기는데 기꺼이 자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기꺼이 자발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야 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동체 내에 다른 지체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하셔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내에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촉진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하는지 공동 식사를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주석가들은 성찬식을 포함한 또 식사를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제정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함으로써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성찬식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나아가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함께 동참한 형제 자매라는 공동체 의식을 더욱더 공고히 하였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들리는 말씀이라면 성찬식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이 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42절에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복수로 적혀 있습니다. 기도들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여러 종류의 기도가 드려졌다는 것이죠. 이 기도는 개인이 혼자 한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함께 예배 가운데 드리는
공동체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또한 46절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기도드리는 시간에 함께 참석해서 기도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윤활유와 같았습니다. 초대 교회는 이 기도의 불로 활활 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쇠퇴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바로 기도가 쇠퇴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새벽 기도.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새벽 기도가 한국 교회에 있는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그리고 또 새벽 기도뿐입니까? 또 금요 철야,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는 금요 철야. 예전에는 전국 방방 곳곳에서 교회에서도 기도를 하고 이 산 저 산 산에서도 나무를 붙잡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산기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러한 기도가 많이 약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철야 기도가 사라진 지 오래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들도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 쇠퇴의 가장 큰 원인이 기도의 부재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 교회의 일원인 저 또한 기도가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 요즘 세상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계속해서 저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계속 부담을 주십니다. 부담을 주시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연약하다 하면서 또 그것을 또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개기도에 힘쓰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러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사실 들을 게 아닌데 맞죠? 교회가 쇠퇴하는 원인이 기도의 쇠퇴에 있다면 역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비결도 기도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톰 레이더 목사님이 쇠퇴하였다가 살아난 교회의 특징을 잘 관찰해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가 있었다 하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다가 아니라 그 목사님 말로는 잘 관찰해 보니까 기도에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수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너무나 좋죠.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기도하는 용사만 있어도 교회는 죽지 않고 살아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너무나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시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한 교수님을 통해 자신이 청년 때 섬긴 서울의 모 교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고 청년들이 조용히 주일 밤 본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청년 때 선배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정말 큰 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교회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세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남들이 다 하겠지.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설교에 은혜가 안 됐다고 오늘 담요 가지고 와서 저녁에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힘쓸 뿐만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과 기도, 정말 이렇게 예배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움의 공동체요, 참 교제와 나눔이 있는 공동체요,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까? 47절을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부흥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꿈꾸며 초대교회였으니까 그랬지, 우리 교회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이보다 더 건강한 공동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교회의 일원인 나부터 배우기를 힘쓰며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를 힘쓰며 예배하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